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이르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이 여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불의와 욕망 가운데 살았던 모든 인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졌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춥고 힘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의 축복의 기회로 회복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세상 죄악에 눌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러워 숨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오면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던 중에 연일 최다 확진자, 사망자 급증,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인하여서 혼란이 가중되어서 국민들은 몹시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느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기도와 개인 방역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올바로 섬기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말과 회유와 선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충만한 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넘쳐나서 축복받는 주님의 나라 속히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남북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마을 분들께는 위안과 쉼이 허락되게 하시고 고령의 성도분들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사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심에 지치지 않으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는 병모아 싸우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간절한 기도로 이겨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병고침을 간증하는 제목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헌신으로 준비한 소리하나 기타 합주잔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은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에도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소리하나 기타 등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행복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살아갈 때 행복을 가장 추구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이 찬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실한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 같이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기쁜 마음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과 삶의 노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찬양처럼 뜨거운 행복감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삶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시간들은 각자에게 임팩트가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했다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의 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와 각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틀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소문만 듣고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의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도 오히려 말씀만 하시라는 거죠. 감히 제가 예수님을 저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거룩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한 그 시각에 그의 죽어가는 종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 가까이 나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히 건들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우리가 이 본문의 다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마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메시아적인 모습을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고 세례 요한을 쫓았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적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무언가 마음에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가운데 이르는 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이 제자와 함께 많은 무리와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에서부터 남동쪽으로 9.6km 떨어진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작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들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다른 신학자들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나인이라는 성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성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성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가부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되어 있는데 홀로 된 어머니의 정말 외동 독자로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후반에 부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의 뜻은 뭐냐면 40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인이라는 성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주님 앞에만 나오면 내 죽어가는 종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친절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울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은 생전에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냥 다만 죽음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상례를 메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풍습 따지면 죽음에 이르면 예전에는 우리들이 다 상례를 메고 나왔잖아요. 청년들이 같이 상례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떠냐면 돌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 관의 뚜껑을 덮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은 소로스라고 하는데 시신을 무덤까지 운반하는 상례고 뚜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시에는 시신만 꺼내서 동굴 무덤에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모습은 이렇게 베옷을 통해서 다 감았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운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에다가 누구 하나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나아가는 그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것은 가까이 가니까 아마 멈췄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례를 메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미 죽음 가운데 이르러서 장사를 지내는 그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름을, 그 청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직 그 청년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많은 이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뵀을 때는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청년이 깨어났다고 하는 거죠. 죽었던 청년이. 그러고 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의 상례를 함께 운구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그들에게 내파에 전해졌을 겁니다. 아마 큰 임팩트가 그들을 내리쳤을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통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서 말도 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인도해 줍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큰 자신의 아들 잃은 그 슬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가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인도했을 때 그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그 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 지금까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선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좀 억눌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미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백성, 그것도 슬픈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사상,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자는 언제 올지 나타나지도 않고 믿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슬픔 속에서 회개하고 세례요한에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 돌보셨다는 뜻이 뭐냐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해서 원뜻은 위에서 보다, 원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게 왕진하는 것을 가리켰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마을에 병원이 있으면 집에서 누가 어느 분이 아프면 의사한테 요청을 하면 의사가 왕진 가방을 가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의료 체계가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는 하면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만약 정말 위급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자기가 왕진 가방을 챙겨갖고 빨리 와서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이제 원뜻은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원문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고 막 와서 누가 와서 막 자신을 붙잡으면
누가 나의 내 손을 붙잡은 내 옷깃을 붙잡았냐고 이 물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던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어떤 자기 아들 이름 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그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섬세하게 살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죽은 아들을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충격이 전해지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들이 확인하고 깨우쳤다고 하는 거죠. 각성이 됐다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에 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당장 살아난 그 청년을 향해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죽은 자의 모든 부활은 모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주관 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세계로 이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억지로 누가 등 떠밀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끌려가듯이 믿으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죽음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죽음 속에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될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슬픔을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 모든 슬픔, 아픔을 다 걷어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나태해졌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온전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어머니와 기쁨을 나누었던 청년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영원한 세계를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운데 거하기를 마음속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